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혜빈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그럼 우리 핵심 구절 먼저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지 기록해 보세요.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도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말씀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친구들, 중보기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말씀터에 나오는 바이블맨의 설명을 같이 읽고 중보기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해요. 우리는 자기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 대통령과 정치인, 목사님과 선생님 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중보기도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와는 달라요. 이처럼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을 손으로 꼽는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100명이 넘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다 기도할 순 없지만 그들 중 몇 명씩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럼 옆에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에게는 많은 하인과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가 불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다면 롯은 어디로 갔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에 누구를 보내셨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했나요? 창세기 18장 23절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50, 45, 40, 30, 20, 10의 숫자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이 정도가 있어도 멸망하실 거냐고 묻는데 사용된 숫자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은 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을 읽고 대답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힘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해요. 자, 그럼 마지막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나요? 역대하 7장 14절을 찾아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기록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그림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 사함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뒤에 있는 부록에서 십자가 스티커를 떼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위에 붙여보세요. 자,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전쟁, 기근, 굶주림, 우상숭배로 억눌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부록에서 풍요로운 땅의 스티커를 떼어 사막 위에 붙여보세요. 이제 마지막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예요. 자, 이제 3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기도 항아리에 적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이제 내가 바라는 응답을 부록에 있는 스티커에서 찾아 붙여보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선생님은 이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 항아리에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록한 사람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보기도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중보기도 노트에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멋진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